사람들이 저보고 달통 목사라, 달통 목사. 근데 저는 돌탕이 뭐냐? 오늘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달통 누가복음 탕자를 찾으러 오신 인자, 탕자,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 성경 달통책 63쪽, 이제 63쪽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이방인. 안디옥 출신 이방인이고, 또 사도 바울의 동료였고, 의사였고, 또 살아있는 감람나무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하여, 헬라인을 위하여, 그리스인을 위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유대인을 위하여.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로마인을 위하여. 누가복음은 이방인, 특별히 그리스, 헬라인을 위하여 기록이 되었는데, 서기 58년에서 63년 사이에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나라 그 서쪽 해변 바닷가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 가이사랴에서 그 발견된 그 비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적힌 그 옛날 비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진실이다. 그 가이사랴에서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제는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러 인자가 되어 오신 메시아. 누가복음에서는 인간 예수,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왜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한가 하면,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철학, 우리가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이 다 그리스, 헬라의 철학자예요. 이 철학자들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인간이 도대체 뭐냐? 오늘도 우리가 교과 시간에 인간의 본질, 인간이 뭐냐 배웠죠? 인간이 헬라 철학과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시려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인간의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바로 누가복음은 1장부터 24장까지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또 잃은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인자의 등장, 9장까지 인자의 사역, 18장까지 인자의 배척 당하심, 24장까지 인자의 순환과 승리. 그래서 예수님,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잃어버린 인간을 찾기 위하여,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생애하셨는가 하는 것을 1장부터 2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를 한번 읽으려면 60분, 1시간이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 되어 오신 이유,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15장에는 이런 양의 비유, 또 이런 은전의 비유, 또 이런 아들의 비유, 이렇게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이런 양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목자. 두 번째는 이런 은전. 15장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라는 것은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가 은전 하나인데 상당히 값이 나가는 거죠.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은전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으면은 아주 샅샅이 집을 쓸고 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지 않겠는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는 이런 아들의 비유.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두 명의 아들 중에 둘째가 동생이 아버지, 내한테 돌아올 재산 내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둘째 몫을 주었더니 탕자가 되어버렸어요. 탕자가 뭐냐면 쓸어버릴 탕. 자기 재산을 다 쓸어버릴 탕자. 13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허랑방탕. 그래서 탕자, 아버지 곁을 떠나가는 것,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는 것을 타락한다. 타락하면 사람이 어디에 빠져들어가는가 하면 쾌락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잘 믿다가 아유, 신앙생활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고 타락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하는 일이 한 가지입니다. 세상 쾌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타락은 쾌락으로 들어가게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쾌락은 잠깐이고 결과는 비참하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기 재산을 먼 나라에 가지고 가서
달려가서 그냥 순식간에 다 쓸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쾌락 속으로 빠져들어갔다가, 그러나 그 쾌락은 잠깐이요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돼지 치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돼지 먹는 지역 열매, 돼지 이게 지역 열매가 뭐냐면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콩가의 식물, 그 돼지 그 먹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자기 배를 좀 채워보려고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자기에게 충분하게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쾌락은, 세상 쾌락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건 잠깐이고 결과는 비참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세상 쾌락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탕자의 회개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탕자가 회개하기를,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만큼은 풍족하게 먹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좀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떠나보면 알 거야. 하나님 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못 빠지도록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떠날 때는 아들이 삐까번쩍하게 떠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완전히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돌아오는 아들을 즉시 그 거지를 아들로 알아보고, 아직도 그 아들과의 거리가 멀지만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기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날 때에 아버지한테 벌써 재산 달라고 할 때부터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놈이 재산 가지고 가봤자 탕자그랑 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고 기다리고 매일같이 기다렸기 때문에 거지를 자기 아들로 즉시 알아보고 달려가서 이 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도 이와 같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께로 즉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잔치를 여는 아버지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랑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는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이 돌아오는 아들 탕자가 되었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이 아들이 돌아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잔치를 열 만큼. 그래서 정말 아주 최고의 잔치를 벌이면서 이 아들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다시 찾은 기쁨을 아십니까? 네. 이 신문은 1995년 5월 16일자 신문입니다. 영문이가 돌아왔구나. 20일 동안 엄마 품을 떠나있던 영문이가 16일 다시 집으로 돌아와 부모와 이웃들에게 둘러싸여 한껏 축복을 받고 있다. 말을 야치한 전소민 씨가 16일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이제 첫 딸이 3월 30일로 태어났어. 4월 26일인가 잃어버렸다가 20일 만에 다시 찾았어. 5월 16일 새벽에 찾아가지고 16일 날 사진 기사가 와서 이걸 찍어가지고 가더니 이게 17일자 신문이겠네요. 이 딸이 저를 좀 닮은 것 같습니까? 다시 찾은 기쁨은 영원할 것 같다. 이 딸아 이름이 영원이거든요. 영원. 김영원. 우리가 정말 다시 찾은 기쁨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셨을 때에 그 기쁨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 다시 맏아들은 밭에서 돌아옵니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맏아들은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동생이 돌아왔으니 형은 얼마나 기뻐야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장자의 질투 28절 제가 노아에 들어가기를 즐겨 우리 아들 아버지가 나와서 구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 첫째 아들은 나는 집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옆에서 매일같이 아버지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뭐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 주시더니 이 동생은 모든 재산을 다 쓸어버리고 탕자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뭐 그리 좋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십니까? 이 장자 첫째 아들은 사실 아들로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종처럼 종의 봉사를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종의 봉사가 아니라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너의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서 저는 영생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영생.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전부 다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무한,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무한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시는데 걸리는 시간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군토록 다 나누어 주어도 다 나누어 주어도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은 장자, 탕자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한테 돌아올 몫이 줄어들 것이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구원받아도 내한테 돌아올 몫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도 그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전지전능 영원무한하신 엄청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들은 2명 중에 1명이었어요. 2명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정말 귀한 거죠. 이거 찾아내야 되겠죠. 은자는 10개 중에 1개였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도 정말 귀한 거 찾아내야 돼요. 양은 100마리 중에 1마리였어요. 근데 뭐 아직 99마리 있으니까 1마리쯤은 찾다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2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우리가 이 지구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수요는 10의 25제곱, 이걸 10자라고 있습니다. 1, 1개가 10,000배가 되면 만이 10,000배가 되면 억이 10,000배가 되면 조가 10,000배가 되면 경이 10,000배가 되면 해가 10,000배가 되면 자. 그래서 10의 24제곱이 자라고 하는 숫자인데 거기다가 10배 더해서 10의 25제곱 10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별이 10자 정도 되고 그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별들이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데 말 그대로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이 우주에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별 이 지구의 가치가 10자분의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는 2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로 표현했지만은 진짜는 그보다 더 가치가 없어요. 10자분의 1. 이 지구는 우주 전체로 봤을 때 그저 모래 한 알갱이에 불과한 지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 중에 1. 그런데 예수님이 한 별을 위하여 오셨는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80조.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는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지구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 난다 할지라도 그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내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추종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추종하잖아요. 그 추종자들이 그를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주께서는 우리를 꽉 붙잡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이 문제지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떠나지만 않으면, 내가 떠나지만 않으면, 내가 탕자가 되려고 결심하지만 않는다면 주께서 먼저 우리를 버리는 일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독생자, 유일한 하나, 독자 같은 예수님이셨지만은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맏아들, 첫째 아들이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면 그 아래 동생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동생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지구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그 지구의 창조 계획을 세우실 때에 마침 천사장 루시퍼가 천국에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하면 분명히 이제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에 침입해서 지구의 사람을 타락시킬 것을 내다보시고, 혹시라도 이 지구에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속의 경륜을, 구원의 계획을 이 지구 창조의 계획 속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창조 계획과 또 구원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비밀,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자,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탕자, 타락해서 탕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신자, 믿을 신, 사람자,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구원함을 받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예수님 같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우리를 맞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민교회에 팔자가 있어요. 군자, 금자도 있고, 덕자도 있고, 선자도 있고, 순자도 있고, 영자도 있고, 또 영자 있고, 또 영자 있고, 그 총 팔자가
되시는데 이분들이 신자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신자, 신의 자녀가 되고 삼아 주실 것입니다. 팔자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신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신자가 되는 그날까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탕자를 찾으러 오신 인자, 인간은 탕자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어 찾아오셨고 이제 우리는 참 인간, 그리스 철학자, 참 인간이 뭐냐? 누가 참 인간이냐?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를 찾으러 오신 인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제 양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돈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사실은 양보다 돈보다 더 귀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돌탕, 돌아온 탕자입니다. 탕자는 누구인가? 아버지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한 아들이 탕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으면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탕자.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했고 하나님 사랑인 거 다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탕자였어요. 학교 절반은 출석하고 절반은 결석하고 어머니 속을 엄청 아프게 해드렸어요. 중학교 때도 탕자, 고등학교 때도 탕자, 대학교 가서도 탕자, 군대 가서도 탕자. 참 많이 타락했습니다. 목회 나와서도 탕자. 목회 나와서 제가 타락한 건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집 떠나지 않은 장자 같은 탕자. 장자는 아버지를 떠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버지 곁에 있어도 아버지 사랑을 진실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종처럼 종의 봉사를 했던 그 장자와 같은 탕자는 아닌가. 이제는 돌탕으로 살고 싶다. 탕자 그만두고 돌아온 탕자로 살고 싶다. 이제야 부모님의 사랑을 좀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았다. 돌아온 탕자 얼마나 좋은가. 나는 영원한 돌아온 탕자의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모두가 다 한때는 탕자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부모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이제는 돌아온 탕자로, 회개한 탕자로, 마음이 새로워진 탕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자를 찾으러 다시 오시는 인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가 다시 탕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탕자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돌아온 탕자로, 회개한 탕자로 열심히 재림을 준비하며 살다가 예수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달려가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